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교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의 권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다시 권면합니다. 여러 권면을 나열했는데 마지막에 또 나열한다, 또 말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여기서 악한 것을 피하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훈들을 피하라.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피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앞에 너라는 그 인칭대명사가 나와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강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나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과 같은 특별한 종들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울이 이 호칭을 지금 디모데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소유격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소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 디모데여,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터키 분들이 생각이 나요. 터키 성지순례를 했을 때 처음에 가는 데가 이제 이스탄불과 그 서부 지역이거든요. 그 서부 지역을 보면은 완전히 그리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이 아닙니다. 중동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를 나는 터키 사람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생긴 것은 완전히 그리스 사람인데 터키 사람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터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터키가 어디서 왔습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것.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내가 복음을 먼저 믿었고 또 그 복음으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 이 용어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다 이 말은 로마 시대의 그 고대 경기장 안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는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 믿음 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상대방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그러지게 하는 사탄입니다.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침입하는 이리들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거짓 복음 전도자들,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을 염두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이단과 같은 거짓 전도자들을 직접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존재는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흐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릇된 길로 가도록 늘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믿음으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싸우고, 또 말씀 붙들고 싸우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참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린 디모데가 힘든 일이 많은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지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디모데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아직도 노력해야 할 게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을 얻으라, 이 말은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연 설명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영생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냐?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분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써놓은 간증 같은 책이에요. 이분이 그 신학교 학생일 때부터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당대의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그 목사님의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읽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분도 이제 목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가 롤 모델로 생각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강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강사로 가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이분이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인사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지인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그렇게 닮았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 이렇게 수건 가지고 땀을 닦는데 그 땀 닦는 것 빼고는 다 닮은 것 같아요. 말투고 뭐고 다 닮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닮았다고 할까? 이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랑하면 닮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을 좋아했고 닮기 위해서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책을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을 닮기 위해서 말투를 흉내내고 제스처를 흉내내고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제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좀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학 시간에 그 설교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말투고 행동이고 곽선희 목사님을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한테 꾸지람 한참 들었습니다. 흉내 낸다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열심히 읽고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설교의 논리가 뭔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예화가 뭘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찬양시가 나와요. 그 당대의 찬양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시를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보면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의 길을 가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이제 두 번째 부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인데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안에 부자 성도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경건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돈이 큰 역할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큰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클까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디모데가 제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 어렵더라도, 네가 하기 어렵더라도 그러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하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라. 너는 목회자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남 압구정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는 강남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때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로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조찬 기도에 모이는 사람이 다 은행장들과 금융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가득한 거기에서 물질을 비판하고 부자를 비판하고 그런 설교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 새로운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여도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평생을 누릴지 아니면 다른 누가 그 재물을 누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생의 소망을 둬야지 물질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세상의 힘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부탁을 한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정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뭐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힘들대요. 특별히 교인들과 다른 반대 방향의 정치 이야기를 설교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디모데 너는 그게 너가 맡은 일이니까 바른 방향으로 설교해라. 세상 것에 관심 가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라고 그것을 위해서 설교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너의 사명이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미 부자인 분들, 그분들에게는 재물을 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이미 부자인 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영생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한 이후에 20절을 보면은 디모데요,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기억해라. 힘들지만 그게 사명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론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세상에 쓸데없는 잡담에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명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먼저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힘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때까지 그 싸움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사명 중에는 껄끄러운 사명도 있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하는 게 힘들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너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지 땅의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나는 스스로 평소에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했으면 합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를 세속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화를 주도했던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서구 사회에서 탈기독교화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든 기준이 성경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서구 사회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개구리 씨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개구리를 비커에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개구리가 조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램프 불을 붙여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하면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아 죽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에 물들어서 너무 잘 적응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하는 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싸워야 되나, 그 부분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